있습니다. 예지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설교를 통해서도 막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쭉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오늘 지금 목사님 욕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 문제하고 전혀 상관도 없네. 설교는 내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 없잖아요. 그날 그저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냥 개꿈 있죠. 개꿈 뭐예요? 뇌가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뇌는 제가 바보라고 말씀드렸죠. 뇌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대신 조립을 잘합니다. 그래서 꿈 꿀 때 왜 온갖 작고산이 꿈을 다 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뇌가 지도 복잡한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힘들었으면 뇌가 복잡해서 막 꿈도 이상하게 보여지고. 이제 예지몽은 어때요?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이 예지몽이냐? 두 가지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이제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 가운데 꿈이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계기로 갈등의 중심을 쓰죠. 이후 감옥에 갇힌 첫 번째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뭐 자신이 대단히 이뻐했어요. 요셉을 이뻐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형들은 정말 미워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꿈을 했습니까? 두 관리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걸로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꾸는 단계에서부터 타인의 꿈을 해석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점차 성숙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세 번 나오는데 37장에서 꿈꾸는 자는 요셉이고, 해석은 누가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첫 번째 꿈은 누가 해석을 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하죠. 화를 내잖아요. 요셉이 꿈만 얘기지 해석은 지금 형제들이 하고 아버지랑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첫 번째 꿈은 이제 그러다가 40장과 41장에서는 관원과 바로의 꿈을 꾸고 누가 해석을 합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아버지하고 형들이 했고, 관원과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하죠. 그런데 꿈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그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자, 사실상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암시였고,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어떡합니까? 적대감과 질투심을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고 있어서 형제들하고 입는 옷이 어땠어요? 달랐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려우니까 꼭 언니나 오빠들만 옷 사주고요. 다음 해에 우리가 물려 입잖아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 또 새로 사주고. 뭐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저것도 자꾸 입어야 되니까. 그러긴 하지만 명절 때 그래도 새 옷 한 번 얻으면 그 재미로 명절을 기다리는데, 형들은 또 들어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양들 치느라고 그 때 끝에서 어린애들이 그러는데 어때요? 요셉은 땡각땡각 이제 아버지하고 집에서 시원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지내고 있으니 그러잖아.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 다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안 친한 거예요. 우리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우리 아빠가 요셉이하고 루벤 엄마만 좋아했던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 이 애들이 그렇게 벌써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상실감을 크고 자란 아이들이 거기다가 요셉하고 루벤만 편애를 하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버지만 믿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미운 거예요. 루벤은 너무 어려서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형들이 느끼기에는 불평등하죠. 그리고 요셉한테 형제간에 애들은 엉켜서 크면서 이제 정리들잖아요. 이 형제들도요, 어렸을 때 너무 떨어져 사니까 남보다 못하더라고. 저희 오남매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12살 때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이제 저는 계속 사니까 괜찮은데 저희 언니하고는 몇십 년을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도 못 보고 사니까 만나서 5분만 지나면 전혀 할 얘기가 없어요. 서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등 돌리고 있어요. 왜냐? 보는 것조차도 어색해.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어린 날의 추억도 없고 동네에서 사는 추억도 없고 같이 사는 목적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 편하네. 근데 요셉에게는 이 형들이 왜 말을 못했습니까? 얘네들끼리는 나가서 양도 키우고 거기서 그냥 어려운 일 다 같이 겪으니까 우리 맨날 만난 사람은 할 얘기가 더 많잖아요. 어제 했던 얘기 오늘 하는데 왜 그렇게 새로워요? 그러는데 어때요? 요셉하고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같은 집에 같은 아버지 밑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괴리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또 갔다 야 형들 뭐 하나 보고 와서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문제야. 아버지도 진짜.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한테 대화도 안 되죠. 또 말도 못해요. 왜? 괜히 무슨 말 했다가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형제들이 야곱이 이 형들이 또 겁이 났던 거는 뭐였을까요? 그 당시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왜냐면 그 야곱하고 에서가 그렇잖아요. 야곱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 축복권 하나 갖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하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아무 축복도 안 빌어주고 저희한테만 축복을 다 빌어줄까봐 눈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나머지 형제들은요 사실 몇 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질투심, 상실감, 뭐 여러 가지를 다 겪어야지.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요셉이 혀 빠진 소리를 내게 된 거야.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정말 안 듣고 싶은 얘기. 이 형들이 걱정하던 그동안 걱정해오던 걸 요셉이 한마디로 그 진압을 끝내버린 거예요. 니네가 다 나한테 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다 물리쳐버리고 요셉한테 축복을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권 줄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얘네는 진짜 완전히 닥쳤던 개 뭐 어쩐다고 정말 그 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랑도 못 받아봐, 인정도 못 받아봐, 축복도 못 받아봐.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야 나한테 전하더라 이러니까 그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질투심은요 사람을 능히 죽입니다. 예. 고대 사회의 꿈은 미래를 예언하고 인간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돕는 신성한 의사소통으로 사람들이 모두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얘가 지금 폭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듣기에는 저는 틀림없이 예지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이 첫 번째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그죠? 다 이제 곡식단들이 물론 아버지는 뺐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고대 시대 때는 어떠냐면 꿈을 꾸어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금지를 할 정도로 꿈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튼 엄격했나 봐요.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에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악의는 아니지만 어린애가 솔직히 뭘 알았겠어요. 그죠? 철딱선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우쭐한 거예요. 그러나 경박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형들이 화가 나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니 형들은 요셉의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더 부해를 일으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은 요셉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절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곡식단이지만 곡식단이 곡식단에게 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해를 좀 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암살을 당해도 충분히 당할 만큼 부해를 일으키는 얘기였어요.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이 얘기를 보니까 아유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만 얘네는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야 야곱도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화를 내죠. 나하고 니네 엄마들이 지금 저 뭐지 레함 뭐지 누구지 라헬만 빼고 다 살아 있잖아요. 척도 살아 있고 본처들도 살아 있고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하겠느냐? 야곱은 해와 달과 별들이 땅에 내려와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야곱의 해석이 옳다면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위계 질서를 뒤엎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그래요? 해와 달과 어린 요셉의 꿈은 지금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의 경배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곡식단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곡식단은 하나님이 예지몽으로 주실 꿈이 맞아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만물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얘가 신이 난 김에 도를 넘어선 거야 이제. 왜냐? 어린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나만 사랑해, 아빠가 내가 뭐 해달라면 다 해줘 이러면 막 자기 형제들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 힘을 여기 다 내 편이라는 거 아니까. 이런 발로에서 나온 게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쵸?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 첫 번째 꿈은 예지몽이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꿈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꿈은 두 번째 꿈과 구성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곡식단으로 표현했지만 두 번째는 꿈에서는 직접적으로 꿈에 자신한테 절하는 걸 요셉 자신이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꿈은 실현되지만 결국 그 두 번째 꿈은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 꿈은 무슨 꿈? 개꿈.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른 그 선지자들의 꿈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나 아버지 야곱이 해석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기중심적이야. 예, 그리고 자랑질을 해대고 형제들 간의 갈등을 만들었던 미성숙한 그냥 어린 아이였을 뿐입니다. 현대 현대 과학의 그 뇌과학으로 보면 어찌됐거나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망상입니다. 예, 틀림없이.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그다음에 꿈 얘기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감옥 안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합니다. 자, 첫 번째 꿈에는 애가 지 자랑질을 막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두 번째 꿈은 어때요? 여기서는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이제 해석하는 능력자로 변합니다. 이때 사실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요셉의 인격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꿈을 가지고 갈등을 얘기했다면 이때는 지금 어때요? 되게 신중해져요. 예. 왜냐? 나이도 먹었고 그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오면서 감옥을 오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많은 고뇌와 고민과 눈물과 그 어린애가 어찌됐거나 애니까 잘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겪었어야 될 그 마음의 정서적인 그 아픔과 고통과 갈등, 절망, 맞아. 그런 모든 단어를 다 함축을 시켜놔도 요셉이 겪었던 정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중하고 겸손해진 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네. 네, 한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자, 여기서 뭐래요? 처음에는 내가 나 이런 꿈 꿨는데 나야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해석은 이제 내가 아니야. 이제 그 수많은 고뇌의 시간을 거쳐가서 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떡하지? 예, 꿈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는 말을 하죠. 그 전에는 내가 꿈 꿨는데 나야 이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꿈을 해석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겸손해요. 그리고 꿈 해석 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딴 데 올려놓은 데가 있는데 이건 잠시였지만 사람을 또 의지를 해요. 사람에게 저요 사실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막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 나 좀 아닌가.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어디다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서야 유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자신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내가 저라는 거 다 내가 니네 위에 있는 거야. 막 이딴 짓을 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믿고. 근데 이때 와서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4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예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이 당시에 이집트는 어땠습니까? 애굽은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어때요? 세상에 아무리 큰 제국도 무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큰 제국의 왕이면 뭐해? 아니 지가 꿈이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뭐하고 돈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답답한 거.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들 다 은행에 넣어놓으시고 뭐 노후 준비가 잘 됐어도요. 마음이 복잡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끼 못 먹고 두 끼 먹어도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 질투심 안 생기고 누구랑 비교 안 하고 열등의식 안 느끼고 내 속 편하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국이고 강성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장면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구원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 청송교도소에 지금 제2교도소에 있는 애가 지금 대통령 앞에 온 게 아니라 저 트럼프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면을 다 이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누구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아무리 당신이 제국의 왕이라고 해도 모든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진 욕심이 없으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투명해요. 그리고 찌질하진 않고요. 누구 눈치를 안 봅니다. 왜? 바라는 게 없으니까. 예. 왜 사람들이 아부를 하기도 누구 눈치를 보고 잘 보이려고 합니까? 뭔가 내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안 봐요. 어렸을 때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꼼이하게 자랑했죠.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데 사용했죠. 그리고 애국 감옥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로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 바로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중심적이었던 소년에서 하나님 중심의 리더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이제 서 있는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미성숙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날 꿈으로 해와 달은 어때요?
형들 그 꿈을 보면서 얘가 첫 번째 꿈에 힘을 얻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꿈이 너무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이 자랑거리로 바뀌면서 자기가 내가 아니야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내가 다 우월하고 난 이까지 된 거야. 왜냐면 옛날에 그런 말 기억나세요? 손자를 너무 기뻐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고. 예, 그게 이제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기어 오른다는 표현인데 얘가 해와 달라고 그 단계에 간 거예요. 그 단계. 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막 이러잖아요. 내 개인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곰삭여지고 무릎을 많이 적시면서부터는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사명이고. 처음에 얕은 물가에 있을 때는 은혜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응답이야. 이래요. 그러나 그게 깊어질수록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 단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요셉이 어린 아이였었던 어린이 될 때까지 그 점진적인 어떤 성장과 인격의 성숙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도 같이 따라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한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나한테만 주신 은혜, 축복의 특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명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개인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돌아가야 될까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도 하늘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딱 멈춰 있을 때는 너무 지루해요. 사는 게. 그냥 모든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시계는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자신이 꿈을 꿨을 때는 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막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하고는 저 반대의 길을 갔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꿈을 보여주신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듬어지고 단단해져야 되는 시간을 거쳐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는 얘기잖아요. 물컵 하나 올려놓으려도 여기다가는 안 올려놓잖아요. 그죠? 떨어지니까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우리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세우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써야 되는 사명자인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거를 사람이요. 아무리 은혜로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요셉한테 지금 이 관리 쭉 갔어도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못 깨닫고 은혜라는 걸 못 깨달으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대 이제 니네 나 팔아먹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인간관계에서도 어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원들의 어때요?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는 세계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꿈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꿈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삼으시다는 그 벼랑 끝이 여기가 하나님의 내 삶을 다시 계획하시고 실현하시는 시작의 자리라는 걸 나중에 이 요셉이 깨닫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달았습니까?
고난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멘. 이 요셉이 어린아이 때 그 고난의 순간이 없었다면 전혀 이 문제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때요? 곰삭여지고 삭혀지면서 이 아이가 그저 깊은 맛을 내는 신앙의 인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여러분들은 근데 자기 표정이 모르시잖아요. 곰삭여진 표정.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관한 표정을 장모님부터 쫙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진짜 싫다 그러잖아요. 이분들 앞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 자료 찾아다가 강의만 하는 이유가 이분들한테 사실 설교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이렇게 곰삭여지시는 표정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확실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지금 마음으로 충분하세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동안 다 해오셨어요. 지금만큼만 유지만 하셔야 돼요. 유지만. 네, 그만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은 정한 시기가 있었던 걸 깨닫고 그리고 배신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은 게 어디서 나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하죠. 내가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더라는 걸 여기까지. 사실 지금 요셉은 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직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은 지금 그 그림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왜 우리 기도하다가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는, 그죠? 있다는 거는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어때요? 아,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그랬었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 요셉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형들을 향해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깨닫고 나니까 용서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가시가 되고 나의 채찍이 되었다면 그거는 내가 용서할 계제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용서마저도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인격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억울함을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으려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가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되면 뭘로 깨닫게 됩니까? 은혜로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아서 나의 영역이 아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슬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 못 받는 사람이 괴롭진 않아요. 나부터 괴로워요. 근데 그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넘기고 나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단순히 상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단순하게 내가 마음 상한 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상한 감정도 용서를 내가 하는 건 내 상한 감정, 속상한 거 이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 때 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구나를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뜻을 다 이룹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 개 달려가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 노예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면서 그 아이가 그런데 어때요? 점차적으로 아주 바닥 더는 그 채색옷을 입고 있던 그
강남의 진짜 황태자 같은 아이가 그 바닥을 기어가면서야 오히려 그 지독한 바닥에서 빛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가슴이 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이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